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구약 이야기 민수기서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성경 공부 기억하시나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끝내 돌아오기를 거절했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그때도 중보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진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면서 그들을 진멸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멸되지 않았고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할 당시의 나이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고 2세대가 이제 여기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 38년 기간에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는데요. 15장에서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출발하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개정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에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어떤 부속 제물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또 개정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추수를 한 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칠게 빻은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떡을 만든 후에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이제 속하는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제 수송아지 한 마리 혹은 숫염소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정한 규례에 따라서 속죄해야 했는데 이때는 함께 거하는 외국인들도 다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렸고 이 법도 외국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는 실수로 이제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죄값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어떠한 예와 함께 그 규례가 이제 나오는데 32절부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한 사람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됐어요. 사람들이 나무 하던 자를 잡아와서 모세와 아론 앞에 이제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온 회중이 돌로 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시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저도 과거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추워서 나무를 해다 땔감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왜 하시지? 그리고 진짜로 모세가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을 바라본 이웃 사람들도 뭐 저래도 별 문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처형을 내리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만약에 그냥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37절부터 41절에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옷 단에 술을 장식하라 하세요. 이 조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취해진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 행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매일 입고 다니는 옷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술은 히브리어로 찌지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밝게 빛나는 것 또는 꽃이란 뜻을 가진 찌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본문에서 술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제 꼬아서 만든 실뭉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기도 하고 또 밤에는 덮고 자기도 하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실뭉치를 달아 만들어 청색 끈과 함께 이제 달고 다니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청색 끈을 달고 다님으로써 이제 방종해지는 마음을 단속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이제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16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광야 38년 생활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 체제에 대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출애굽 세대는 죽음 외에는 광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며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죽음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 체제 모세와 아론을 부정하고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사는 것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주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아주 주동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고라당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고라의 아버지 이스할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과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는 고앗 자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 다음과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는 이제 이 일의 주동자로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라는 아론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르우벤 자손들은 빼앗긴 장자로서의 지도자 자리를 이제 원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고라 자손들과 함께 이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주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이제 함께 동참했던 250여 명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지도 체제를 세워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지도 체제에 대한 반역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반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역 사건이 일어나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자기의 향로를 들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직무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분향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연락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약속대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서게 됩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회중들을 멸할 테니까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범죄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때문에 온 회중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또 간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역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그들 주변에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서 16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냄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일 보통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되면은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들이 땅에 이제 갇혀버리고 음부에 그 즉시 빠져버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들 밑에 있는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또 그들의 물건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소속들이 산채로 땅속에 떨어진 후에 다시 땅이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들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총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회중들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도 땅속에 들어갈 것이 두려워서 급히 도망하게 되었고요. 이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고 있던 반역의 주동자 250여 명의 지도자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눈앞에 이제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아니라 원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회중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회막에 구름이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앞으로 급히 이동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회중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연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급히 회중을 위해 속죄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즉시 가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백성들에게서 연병이 시작이 되었고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늦었지만 급히 속죄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자와 산 사이에 서 있을 때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날 고라 사건으로 인하여 땅에 꺼져 죽은 자를 제외하고 연병으로만 죽은 자가 14만 7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하나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원망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야말로 내가 세운 사람이고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을 넘보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각 종족대로 그 종족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궤 위에 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트고 순이 나서 이제 꽃이 피는, 그래서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살구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살구 나무가 아니라 이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몬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살구 나무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아몬드 혹은 살구 나무일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아몬드 나무는 소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무 중에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이 아몬드 나무이기 때문에 새 생명과 소생을 상징하는, 그래서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의 히브리어가 샤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케드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의미를 가진 샤카드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에 이 아몬드 나무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 있지 않습니까? 금등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금등대의 나뭇가지 줄기가 바로 이 아몬드 나무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나무가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나무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게 하심으로써 아론이야말로 내가 세운 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항거할 수 없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서를 읽어보면은 또다시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반역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너무나도 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고 평생 우리 하나님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